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길만한 모든 힘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도 패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형식만 남고 의식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어떤 예식이나 의식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꾸짖으셨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해서 형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약점을 들춰내어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어 비난하고 정죄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마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본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도 보면서 자기 눈에 박혀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과 결점만 볼 줄 알았지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게 봅니다.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났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을 강도 만났을 때에 그 옆을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저를 보았지만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죽든 말든 내가 행하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내 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이니까 상처를 싸매고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저주와 사단에 의해 찢겨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겉에 나타나는 형식과 의식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은 언제나 살펴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를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던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채우려 할 경우에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큰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그 구제하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거액의 돈을 내놓는 그것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압력에 의해 할 수 없이 큰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제에 전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동기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기를 불살라 폭탄과 함께 몸이 산산조각이 나면 그 영혼은 좋은 곳에 가서 낙을 누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랑입니다. 남의 잘못만 보고 무시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처럼 행세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비웃고 계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심판하지 않냐고 형벌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것은 여인을 정죄해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이 모두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모세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아마 이런 내용을 썼을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요, 남의 것을 탐한 자마다 도둑질한 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 자는 살인한 자요.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모두 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는 자기들이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주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세율법에는 간음하다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너를 용서하겠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이제 간음한 여자이지만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다른 사람을 잘못을 들춰내고 쓰러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얘기, 둘째 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날마다 졸라서 돈을 타냅니다.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멀리 외국에 가서 그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린 후에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염치 없지만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살도록 한번 애원해보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둘째 아들을 얼싸안으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다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막 분을 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런 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께 편지 한 장 안 보내고 돈을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리는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율법주의자들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지은 자를 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변화시켜 주님과 함께 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곳이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는 자라도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 새 인생을 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오는 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깡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깡패 두목이. 근데 그 깡패가 보통 깡패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파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파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파가 있대요. 근데 이 파 저 파 다 이긴 파의 두목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오게 된 동기는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오고 이 사람은 몸이 두목이라도 뭐 몸이 아프니까 어쩌게 해요. 뭐 갑상선이고 몸이 많이 여러 가지 망가져서 그래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토를 하는데 실토가 너무 끔찍하다는 겁니다. 제가 도끼로 누구를 찍었습니다. 회칼로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뭐 들락날락하고 이게 뭐 보통 제가 얘기가 너무 끔찍해서 저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고 사모님도 얼고 교회도 얼고 그러면서 막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어느 파의 두목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교회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걸 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차를 갖다가 교회에다 내놨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전도하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10명을 전도했대요. 그런데 뭐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파다 그러더랍니다. 여기 제일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따라야 된다. 예. 근데 처음에는 교인들도 무서워하고 목사님도 좀 떨리고 사모도 좀 떨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이렇게 낮아지고 하니까 사모도 기뻐하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교인들도 기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재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용서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재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못 봐. 절대로 상종 안 해. 나는 그런 인간하고 절대로 같이 못 있어.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오래 참고 견디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네가 핑계하지 못한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무법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를 짓고 불의한 짓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를 형벌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서 꾸짖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변화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꾸짖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꾸짖는 것이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사랑의 동기가 없이 그냥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 못해, 저런 인간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세리를 낮게 보고 세리를 흉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나와서 하나님, 저는 더럽습니다. 저는 악합니다. 나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훌륭하고 의롭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한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저가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빌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놔둘 때에 죄를 덜 짓고 착하게 산 사람이 죄를 많이 진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침을 받고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너무 귀신 들려 집안이 쑥대밭이 되자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그 여인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여인이 죄를 회개하면 그 여인을 용서해서 구원을 주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고 우상만 섬기고 살았었습니다. 그때 만일 가나안 여인이 분을 내며 돌아간다면 그 여인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저는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 없이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회를 주십시오. 개가 주인의 상 밑에 있다가 떨어지는 음식을 먹듯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저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7번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어날 마음만 확실하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십시오. 저는 제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만 하면 주님은 내가 워낙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했다 하시고는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창을 찌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자기를 찌르고 침을 뱉는 자들을 보시고 아버지, 저들을 당장 멸하여 주옵소서 했다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영 없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하던 그 모든 자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수가 3,000명이요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재기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을 해서 희망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정죄하고 쓰러뜨리려는 목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을 돌봐주어서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 가슴 아프게 해도 계속 용서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고 다른 것은 다 때가 되면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패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방언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직접 주님과 우리는 말씀을 그냥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또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므로 지식도 그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지만 만난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분을 대면하며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세세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도 패해지고 방언도 그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다 패해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모든 것에 사랑이 꼽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아름다운 집, 맛있는 음식도 돈이 많아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정치인들의 말에 우리가 혐오를 느끼는 것은 그들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기회를 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봉사해도 지식이 많아도 훌륭한 설교를 해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데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사랑의 동기가 아닌 어떤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